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나 삼국사기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도 있지만 그것을 언제 어느 세대나 어떤 환경에서나 읽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책은 모두가 언제나 읽을까요? 그것은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이라면 우리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무슨 말씀하실 거야,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일 전 화요일 귀중한 말씀들을 그날은 유독 많이 하셨습니다. 3일 후에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시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처럼 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분명히 하실 텐데 어렵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 쉽고 재밌고 정곡을 찌르되 사랑으로 전한다. 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2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하지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큰 아들은 예 아버지, 일하지요. 일해야죠. 제가 큰 아들인데요. 아마 더 이 말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 했는데 포도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가 고개를 안 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성경 지식이. 안 갔어요. 그러냐 아빠 마음이 참 슬프죠. 둘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니? 아빠 싫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저 바빠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하루 이틀 미리 말씀하셔야죠. 그냥 불쑥 말씀하시면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아빠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뉘우쳤습니다. 아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꼭 가야 할 텐데 아빠가 시도 때도 없이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분명히 뜻이 계시니까 하신 말씀일 텐데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 포도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이 있었기에 기득권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깨우쳐 주시려고 이 비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첫째 아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압니다.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그들은 진짜로는 안 지키는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해. 겉으로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도 정성껏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생각하고 그걸 계획하고 그렇게 할 사람을 찾아서 서로 공모해가지고 힘을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은근히 하면서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는 척, 겉으로는 이것저것 잘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해놓고 슬쩍 생활에 가면은 안 지키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그러한 말씀이죠. 포도원이 어떤 것이에요? 포도나무. 포도 좋아요, 싫어요? 포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맛있는 그 제철 포도는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포도를 연구를 하는 거죠. 포도는 암을 예방하고 조기 노화를 방지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구나. 혈당을 관리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고 등등 많아요. 시간상 생략. 포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도 좋지만 지중해 부근에 사는 사람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당시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지 않고 먹으면 이질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위가 좋지 않아요. 디모데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이나 자주 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유대인들이 쓰는 포도주는 우리하고는 조금은 다르긴 해요. 도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물로 많이 희석된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처럼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였습니다. 아무튼 포도주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중요하니 포도원 중요합니다. 저절로 납니까? 아니, 씨를 뿌리고 하면은 이 포도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무엇을 주고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니 미리 예측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결실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 농사의 전문가는 아들들이 아니고 아빠예요. 아버지는 평생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아들들,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괜히 가라고 하신 게 아니죠. 이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좋단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아빠가 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알았어요 아빠 지금 포도원에 가서 어떤 일 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우리는 학교에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받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착오도 넘쳐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은 아무리 유익하고 값진 정보를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해요. 많이 잡아야 20%. 나머지 9명, 10명은 듣긴 들어도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니 살 길은 다 뻔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말씀 딱 오늘 말씀 딱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아빠처럼 아주 유익한 정보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 간섭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의지 주셨다면서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할 때는 우리를 귀찮게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굴려고 간섭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이건 하면 안 돼라는 거 안 하면은 최고의 인생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마음껏 해도 좋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1급 정보, 특급 정보를 들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 살리라? No.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신 열심히 공부하네요. 취업하고 열심히 일을 하네요. 근데요 당신 이거 놓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생 다 무너집니다. 이거 놓치면. 그럼 우리 안 들 사람 어떻게 돼요? 그게 뭔데요? 왜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모았던 것, 이뤘던 것이 한 번에 다 없을 수 있으니 이것, 그러면 그게 1급 정보지요. 그거 놓치면 천하의 바보죠. 아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귀한 행복의 정보를 주셨건만 떡하니 마귀가 유혹한다고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 거기에 쏙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가장 이 비참한 인생,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그냥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많은 거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주님,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꼭 붙잡고 그것을 기억고 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10년, 20년, 그런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만 살면 최고 아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틀림없이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답고 기가 막힌 위대하고 뛰어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냥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유치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평생 놓쳐서는 안 될 지식, 정보, 정말 소중한 것들 알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억고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변덕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면 최고가 되겠구나.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런 것들이에요.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거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어리석게 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라. 즐거울 땐 찬송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해라. 힘든 일이 있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거라.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줘.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너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혹 누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복하지 말고. 요즘 TV 드라마에서 복수극이 많아요.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 복수극이 많은데 그 재밌게 보고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려는지는 몰라도 그건 사람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복수기예요. 그런 드라마 보면 남는 거 유익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너를 악하게 할지라도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괴롭히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하라. 뭘까요? 도리어 축복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도리어 축복하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 못해요. 아니 누가 자기를 해치고 괴롭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누가 합니까? 그럴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TV 틀면은 복수 드라마가 나오죠. 그럼 그 드라마 보면은 나도 복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모든 무협 영화 보세요. 전부 복수극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 당신이 우리 집안에 고통을 줬지. 내가 반드시 무수를 연마하여 언제가 짠 나타나가지고 당신과 당신 이 집안을 모조리 싹쓸이 하겠다. 이게 중국 무협 영화의 주제 아닙니까? 이 동양의 문화도 그렇고 전 세계의 문화 가만히 보세요. 복수가 얼마나 많은지. No! 하나님, 저는 이런 복수하는 문화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쏙쏙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지켜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물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늘 체크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행실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내 행실이 지금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갔어요, 안 갔어요? 포도원에. 안 갔지요. 싫어, 아빠. 저도 바빠요. 미리 통보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 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게으를 때 있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남 탓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좋습니다. 뉘우칩시다.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뉘우치고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돌아서면 돼요.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어가지고 막 요리조리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죄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 창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깨닫고 뉘우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분, 여러분을 살려줄 메시아가 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잘 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안 되지, 안 되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니 꼭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더 이상 방심하면 안 되지. 더 이상 믿으면 안 되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한번 더 합시다. 이 기회를, 이 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금년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 뭔가 선하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뉘우치고, 물론 이거는요,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메타노에오, 그 단어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낮은, 그냥 좀 가벼운 의미의 뉘우치고인데, 왜 예수님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 그것은 지금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행실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책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봐봐. 그 사람들도 그냥 뉘우치기만 해도 달라진 인생을 사는데, 아니 너희들은 회개는커녕, 대제사장 장로들 잘 들어봐. 너희들은 회개는커녕 뉘우치기도 못하니? 이 사람들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은 언제, 뭐 때문에 잘못해요? 욕심 때문에. 잘못된 욕심. 좋은 욕심은 좋잖아요. 잘못된 욕심.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딴 길로 가고 그랬죠. 그렇지만 깨닫고 회개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제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이 겉으로 폼만 잡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겉모습은 목사이지만, 겉모습은 선교사요, 장로요, 교사요, 구역장이요, 겉모습은 번들어하지만 이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조건 없는 사랑,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 번, 두 번, 1년, 10년도 참아주신 하나님,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돈 많이 벌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인생 오지마, 오지마, 나는 아주 좋은 세상 살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왜 이렇게 계속 딴 길로 가느냐? 이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한다. 회사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엄마 아빠도 주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새날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면 버릴 것을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포기할 것은 미련 없이 집어 던져야 돼요. 미련 두시면 안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릴 거 버리고 말씀 붙들으세요. 말씀은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우리 가정에서 에이 우리 아빠는 말이야, 에이 우리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우리 딸만 생각하면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일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부터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찢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저부터 말씀 붙들고 마음을 찢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최고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미래가 다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찬란하고 아름다워. 아까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을 이 천국에서 드리는 것처럼 한번 느껴봤습니다. 일부 때는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그 협연을 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 천국에서 듣는 듯. 천국 가본 경험은 없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야, 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쫙 울려 퍼지고, 오늘도 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나름이에요. 제발 누구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나부터 빨리 말씀 붙들고 버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앞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얼마나 똑소리 나는 인생입니까? 보나마나 해피엔딩이죠. 합력하여 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